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그 뉴스 매체에 인터넷 매체에 장식을 한 글귀가 이런 거죠.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헤드라인으로다가 많이 내보냈습니다. 신문사에서. 광주에 있는 IEM 국제학교인가요? IEM 선교회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발생한 바이러스 전파를 두고서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할 때에 저렇게 콕 찍어서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죠. 그냥 아마 교회라면 또는 기독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가 옮기면서 교회 대신에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건데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교회 또는 기독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주 명시적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내에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다른 종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여기과 구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가 자꾸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교 문화 때문에 그렇죠. 펠로우십, 교제, 친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친교하는 것, 친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이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교의 문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교,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좋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디에서 이런 친교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같이 밥을 먹고 또 서로의 삶의 문제를 놓아두고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의 원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주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정황은 다르지만 문제의 성격이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자리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 그래서 그 헬라 문화, 헬라 사회는 다신교 문화였어요.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발달된 도시 고린도를 비롯한 여러 에베소라든지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종교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feast, 축제가 열려졌죠. 지금처럼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 당시 종교 행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그런 축제는 모든 이들이 음식을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 종교 축제, 종교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막 제사를 드린 그 신,
우리가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신을 섬긴다,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것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그것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이방신들은 우리가 제물로다가 이렇게 뭔가를 드리면 신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신의 몸을 먹습니다. 이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게 굉장히 다른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이죠.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아두고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 문제를 놓아두고서 고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종교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여러분 아주 맛있게 먹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식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임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지식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지식의 진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복음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긴 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습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깃든 우상의 힘, 그것을 의식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그노스라고 하는데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 때문에.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신앙의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냐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지식, 그노스, 이런 지식,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드러난 아주 신비한 지식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님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주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의 지식과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아주 신비한 지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진술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늘의 지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현재 고린도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자칭 신, 자칭 주님이라고 불리는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일소에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늘의 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식, 이 그노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이 지식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점은 1절과 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문제점이 뭔지를 1절과 2절에서 지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는 건 줄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지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진술한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주님이 한 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지식,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뭔가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알고 나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고 위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아직도 모르고 우상의 제물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깔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여기에서 그 당시에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그 우상에 관한 제물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댔던 이유, 교만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우상에 관한 이 지식을 알고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 신령한 지식,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노스. 영지주의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그노스, 특별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노시즘은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하늘의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지식, 그노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지식이 바로 6절에서 진술되고 있는 그 지식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니다. 그 지식, 그 그노스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식, 그노스가 아니라 사랑, 카리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카리타스, 사랑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지식,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일부 사람만 가졌던 것보다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진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그 우상을 두려워하며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지식의 진보를 이룬 것이죠.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보여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식은 진보했으나 사랑이 없는 것은 2000년 전에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식은 진보했으나 사랑의 진보는 없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으로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도 바울의 해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지식이라는 것, 그노스라고 하는 것이 왜 매력적이냐면 어떠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식을, 어떠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지식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억압받던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억압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죠. 중세 때 일반 교인들이 교회와 사제들로부터 억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과 예배는 라틴어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라틴어를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억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했던 1차적인 작업이 뭡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다가, 독일어 말로다가 번역을 한 것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우상의 제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 아직 자유함이 없는 이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지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지만 사랑은 분열된 사람도 다시 이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게 만들었습니다. 즉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 지식과 상관없이 믿음이 약한 자들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죠.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하지만 기억해라, 그는 네가 멸망시킨 그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여러분,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그 영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몇 사람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진실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지 못했겠죠.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난 현상이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법을 들이대면서 종교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속적인 법에서 찾겠다는 뜻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법을 통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킬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제한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를 돌보고 교제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 믿음 있는 자들, 교회의 안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믿음이 없는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면 2000년이 지나서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나서 지식의 진보는 이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랑의 진보는 한 발자국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그토록 배격하고 그토록 경고하던 영지주의적 신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식이 구원한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식의 산물인 백신이 이 팬데믹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에게 전달되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백신을 빼돌리고 일부러 백신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백신 생산과 백신 구매를 놓아두고서 각 나라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백신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더해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구원받기 이전에 백신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처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지식의 진보를 일구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결국 사랑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외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바란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워주는 덕,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스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진보를, 그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반복된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구원합니다. 특별히 이 백신의 지식 가운데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문제점을 한치도 극복하지 못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식의 진보는 이루었으나 결국 사랑의 진보가 없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보시고 슬퍼하며 울고 계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잘못 생각한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그토록 몸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지식에 머물러 만족하며 마치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랑의 능력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곤궁에서 구원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 사랑이 구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보다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